저는 꺾어지는 꽃을 바라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 뭐요? 온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설교 제목을 비틀면 봄날은 간다입니다. 봄날이 가는 것과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 온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슴 뛰고 기쁘고 행복한 날들이 사라지는 날 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그런 일들이 내 앞에서 펼쳐진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만큼 바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정말 그 따뜻한 봄날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내 집에 풍성했던 포도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혼인집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랑과 연회장에게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앞에도 봄날이 가게 될 것이요, 우리 앞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런 끔찍스러운 일이 어느 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젯밤 저는 늦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시 쉬고 있는데 늦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뭔데? 자유를 찾아 북한에서 탈출에 겨우 성공한 67세의 아주머니 아니지 할머니 가깝죠? 이분이 남한에 내려와서 또 돈을 모아가지고 북한에 있는 자기 아들 41살짜리를 또 이렇게 탈출을 시켰어요. 이제 남한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어제 오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당신 아들이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으니 찾아가시오. 가서 확인해 보니 자기가 탈출시켰던 그 아들이 빈소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 12시인데 벽제 화장장에서 지금 한 줌의 재로 사라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한번 집중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1절과 2절을 여러분 그냥 넘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시작하는 12절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12절을 다 같이 한번 그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잠깐 보십시오. 여기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내리에 넣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1189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최소 단위가 무엇이냐? 단어예요, 단어. 이 단어가 합쳐져서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이제 어떤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스토리를 우리는 한 단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을 우리가 펼쳤는데, 요한복음 2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잠시 한번 시선을 성경으로 향하십시오. 1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좀 보세요. 저만 보지 말고. 12절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13절부터 22절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가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2장은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단락을 제가 구분했다라고 보십니까? 무엇으로 구분했습니까? 간단합니다. 동그라미 조그만 거 있죠?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단락을 구분하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락, 즉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은 아니 한 절이 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1절부터 11절까지, 13절부터 22절까지, 23절부터 25절까지 여러 구절이 한 단락을 구성하고 있는데 12절은 한 절이 한 단락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중요할까 하고 들여다보니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12절 한 절을, 한 구절을 한 단락으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12절에 담겨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여러 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12절에 담겨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2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12절을 비교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눈으로 보시고 다시 12절을 비교 분석해 보십시오. 다른 점이 있습니까? 어떤 깨우침이 있습니까? 자, 12절을 보십시다. 12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할아버지일지라도 항상 누구가 언급될 때는 누구의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된다? 누구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제일 먼저 언급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등장할 때에도 항상 누구의 이름이 먼저 언급이 되느냐? 누구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제일 먼저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 어머니일지라도 어머니가 먼저 언급되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에 보면은 누가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까? 누가? 예, 어머니가 먼저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그 어머니가 함께 그 잔치집에 청함을 받아 갔다라는 뜻일까요? 박요한 집사님, 오랜만에 왔는데 예수님과 어머니가 함께 가셨다라는 뜻일까요? 예? 그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청함을 받았다? 누가? 어머니가 먼저 청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1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머니만 먼저 청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 잔치집에 먼저 청함을 받았습니다. 가보니까 흥겨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웃음과 기쁨과 만족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그런 집도 아니고 아들을 장가 보내는 집입니다. 어제 제가 사랑의 바자회를 하다가 중간에 급히 넥타이를 메고 또 결혼식 주례를 하기 위해서 영등포에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자리에 참석해서 아들 장가 보내는 그 권사님의 결혼을 축하를 하고 있더라고요. 웃음꽃이 만발한 바로 그 가정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 가정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이 그 잔치집 사람들에게 누구를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예수님을 당신 집에 모셨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을 당신이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의 가정에 모셨으면 좋겠다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 혼인잔치집에 그 사람들이, 신랑이, 연회장이 예수님 초청하죠. 하고서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다라는 것을 1절과 2절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 이 전도자 마리아가 전도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초청하라고 한 이 사건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적어도 아주 큰 난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난관 중에 첫째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 잔치집은 염려와 근심이 필요 없는 가정입니다. 웃음꽃이 만발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초청하라고 했을 때 잘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예, 아무런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젊습니다.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여러분, 만족스럽습니다. 이럴 때에 잘 나갑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나요, 없나요? 예? 그런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곧 예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웃음꽃이 만발한 가정에 당신 집에도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오, 예수님을 믿으시오, 예수님을 당신 집에 초청하시오 하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난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를 소개한 그 잔치집은 마리아의 친척집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마리아의 여동생 살로메의 집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가까운 친척이에요. 여러분, 내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내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또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그런데도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인간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10달 동안 마리아는 아기를 잉태해서 출산을 했어요. 그 아기 목욕시키고 그 아기 젖 먹이고 그 아기 키운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인간 예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아버지 요셉 목수 아니냐? 그 아들, 그 동생들, 이런 동생들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가버나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버나움에 오래 머물지를 아니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살았던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이사를 했어요. 어디로 이사를 했느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그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시면은 오래 머물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배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자기가 낳은 인간 예수를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마리아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까? 바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희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은 때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움직일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적을 베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자여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 육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육신의 정을 이기지 못하여서 들어주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여, 그 어머니를 지금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쁨이 되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쁨으로 찾아오시고, 아멘,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칼뱅의 예정교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정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9절 이하에서 9절, 10절, 12절에서 예정, 통일, 예정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다 진행시키며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저녁에도 기도하셨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는데, 로레인 피트너의 말을 빌리면 참새 한 마리가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날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정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새 두 마리가 한 나사론에 팔릴 정도이지만 가치 없는 것이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당신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예정과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까? 한 말씀만 마음속에 담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는 우리의 기도도 포함되어 있다. 평생
일생 동안 잊지 말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는 우리의 기도도 포함되어 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계획, 예정 곳곳에 기도라는 보너스를 넣어놓고 계세요. 당신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귀를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의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를 지금 귀를 기울이며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당신의 뜻을 포기하시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아기 낳지 못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수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수태하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아기를 아무리 애를 써도 낳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1장 10절에 오래 기도합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사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히스기야가 지금 이제는 죽는 것입니다. 너는 내 집에 예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몸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온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이나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니누의 성은 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니누의 성의 왕을 위시하여 신하들 심정에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무릅쓰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는 우리의 기도도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아멘. 그런데 그 기도를,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가? 전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도 이상하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기도를 멈추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나가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들을 행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의 편에 선자들처럼 우리는 굶주린 자들, 헐벗은 자들, 나그네 된 자들, 또 감옥에 갇힌 자들을 위하여 귀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이런 양이 돌아올 때,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기뻐 춤을 추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뻐 춤을 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